2020년 10월 둘째 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소식입니다. 다시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가 성전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오후 예배로 드려지게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여 성전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덕과 본이 되면서 주일 성전 예배의 가치를 지켜내는 성숙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3분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목장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더 깊어지는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목장팀과 시니어 목장팀, 청춘 목장팀, 다음 세대 양육팀의 전도 축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는 10월 25일입니다. 아울러 19일부터 23일 사이 작전 감기도회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분들에게 빛과 영양제가 되는 온라인 비전 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품비전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세품비전과 세품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세품성전 부지에 방문하셔서 찍은 인증사진을 교회에 보내주시면 기념액자를 제작해드립니다. 서동일 집사님 모친 이삼례 권사님께서 지난 8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의식에 참석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신하는 가리 됩시다. 네, 올가을 주님을 신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10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첫 찬양으로 드리고 싶은 찬양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간구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이번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멘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예배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근원에 와서 주님 안에 소망이 나의 모든 죄 나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아멘. 주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그러한 삶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헛된 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떠한 유혹 가운데일지라도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른 것이 승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삶을 주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알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산자의 땅에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부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영혼에 주님 사랑의 숨결이 생동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배 자리에 이 시간 모였습니다.
더러는 영상을 마주하며 더러는 예배당에서 주께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붉은 빛을 머금은 탐스러운 감열매, 떫은 맛을 품은 채 여름을 견디던 감이 이젠 단맛을 품은 이 가을, 탐욕의 언저리를 서성이던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현실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부질없다고 자꾸 속삭입니다. 십자의 길은 고백 속에만 있을 뿐 그 고단한 길을 외면하며 한삭고 편안한 자리만 찾아 헤매는 느른해진 우리의 영혼, 서늘한 가을바람으로 임하사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우리의 내면의 뜰에서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문명의 빛 뒤에 감춰졌던 저 짙푸른 청명한 하늘 다시금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처럼 맑은 사람, 가을의 열매처럼 푸근한 사람, 가을 국화처럼 향기를 머금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인지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분주함 속에 깃들여진 몸과 마음, 멈춤의 신호를 모르고 그만 길을 잃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달려온 길 되돌아 추억할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저 단풍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이 물러가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완고한 마음을 뉘우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일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맡은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온과 기쁨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구하오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사라 지사님께서 실로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레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용기 있게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손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이 3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라 저는 마음이 좀 쉼표처럼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와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간격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약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지금 3부, 2부는 만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켜서 하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5부 예배까지 드려집니다. 7시 반에 시작되어지면 1부 예배가 7시 반, 그리고 2부 예배가 9시죠? 네, 9시.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한 15분 정도의 간격이 생깁니다. 15분, 20분. 그 안에 성도들이 다 나가시자마자 교회를 다 방역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방역을 다 하고 방역한 다음에 이제 막 오시는 분들도 자리하시고 그 다음 또 찬양팀에 또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바로 방역 막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막 촘촘하게 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그래도 예배 끝나면 1시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한시름을 놓습니다. 그래서 더 3부 예배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기 있게 떠나라. 용기 있게 떠나라. 지난 주일에 용기 있게 리뉴얼하라.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들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용기 있게 떠나라.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참 우리 집구석도 좀 떠나고 싶고, 이 남편, 이 아내 막 떠나고 싶고, 또 때로는 목사님 교회 떠나고 싶었습니다. 요즘 시험도 되고.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이는데 저에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상하게 떠날까봐. 그 떠남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떠나라고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게 떠나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사역을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 아덴에서의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사역, 그리고 그 먼 길을 혼자 고독하게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 기도하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멋진 동역, 그리고 그 결과에 풍성한 열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이 사역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년 6개월 이 기쁨과 동역과 사역의 귀한 열매와, 그리고 12절 말씀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어집니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정적 그런 이해라면 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 도, 그 가운데 고린도, 겐그레아,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하여 옵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입니다. 또 유대인들. 마게도냐 첫성에 왔을 때, 아니 그 이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어디에 가나 유대인들입니다. 또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떠나봤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죠? 베레아, 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이제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이 왕성한, 또한 기쁨의 행복한 동역의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들 동안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은 잘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성령만 의지하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유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년 6개월 만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며 일제히 일어나고 바울을 끌고 법정에 세웁니다. 갈리오 앞에 세웁니다. 또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터진 유대교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삶을 살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에 가나 회당에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유대인들이 늘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울은 늘 꿈꿀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회당을 찾습니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항상 그들이, 어느 분들은 믿기도 하지만 어느 분들은 소란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또 유대인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내놓을 수 없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도 하지만, 어려움도 겪지만, 상처도 주고받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인 것처럼 말이죠. 가족인 것처럼. 잘 지내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가장 힘들게 하는 가족 말이죠.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잘 지내다가도 항상 나에게 힘들게 만드는 믿음의 지체들. 늘 그래왔어요. 늘 그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이에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잘 지냈는데 또다시 그들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섭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법정에 바울을 세우면서 그 죄목이 이거인 거죠. 문제를,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복음과 구약의 율법은 다르니까, 유대교와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이 소중하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판결해달라는 거죠. 자,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입을 열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입을 막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불량한 행동,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 형사건이 아니다면, 너희들이 치고받고 폭력이나 아니면 속이는 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자, 그 다음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라 하고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런 형사건이 아니라면, 너희 만일 문제가 너희의 신앙적인 언어, 명칭, 너희의 율법, 뭐 이런 것이라면 너희끼리 해결해라. 속이고 피해를 끼치고 막 이런 것 아니라면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나 이거 판결하지 않겠다 하고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자,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소스데네,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를 법정에 나오자마자 그 유대인들이 때립니다. 그죠? 구타를 해요. 그런데 갈리오는 모른 척합니다. 왜요? 소송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모른 척해요. 그냥 이 형사건에 대해서 폭력이나 사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것 갖고 오지 않으면 난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 신앙적인 거 너희들이 해결해라 하고 내쫓은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며 일어섰던 유대인들의 문제 제기의 문제는 수습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수습 국면. 갈리오가 더 이상 법정 문제 삼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18절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수습 국면으로 돌아섭니다. 안정적인, 이제 더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 충분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며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어떻게 합니까? 작별합니다. 누구와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합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떠납시다. 용기 있게 떠나라. 떠나는 게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요? 1년 6개월 장기간, 나름대로 바울에게서 장기간 단단하게 사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귀한 동역자들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처럼 환상의 조합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소란한 이 문제를 일으킴에 대하여 갈리오가 이건 너희들 문제다. 신앙적인 문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닌 진정 국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뭔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1년 6개월 다져진 고린도 교회. 많은 사역자들. 이들과 함께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것, 기쁨으로 보란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소란을 일으켰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떠나라는 사인으로 받았대. 떠나라는 사인. 그리고 작별하고 떠납니다. 떠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디모데와 실라는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납니다. 자, 또 하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와 실라에게서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아들, 동역자였던 늘 힘이 되는 그들과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느냐? 겐그레아는 고린도 옆에 붙어있는 부속 도시와 같습니다. 안성의 공도처럼 그냥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왜 머리를 깎느냐 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지? 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스스로 나시린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작정합니다. 성령만 의지하겠습니다.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시린 데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리아에 도착해서는 머리카락을 자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고린도 여기까지군요. 마음을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고린도 여기까지인군요 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자르고 떠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용기 있게 떠나라. 제가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그랬죠?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인가? 뭐를 그만하라는 이야기인가? 가정을 떠나라는 이야기인가? 이 남편, 이 아내와 이렇게 떠나라는 이야기인가? 이 직장 그만두는, 그렇게 위험스럽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19절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겐그리아를 떠나서 어디에 옵니까? 에베소.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누구를 머물게 합니까?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는 것은 누구를 머물게 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동역자들, 이 귀한 동역자들하고 또다시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또 떠나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이곳에 좀 머물러 있으라고, 더 있으라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해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잠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또 떠나요. 자,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될 것.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로 인하여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변론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용기 있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냐? 떠난다는 것은 다시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과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마치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게 하시는 누구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또한 그들과 함께 또 떠났다가 그들을 또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 고린도를 떠날 때 AD 52년 봄입니다. AD 52년 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4년을 사역합니다. 4년. 또 그들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떠나지 못합니까? 집착하기 때문에. 왜 집착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해내야겠다. 여기서 내가 끝을 봐야 되겠다. 고린도에서 내가 모든 것 해내야 되겠다. 갈리오가 중재를,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면 내가 이 유대인들, 좋은 관계 맺었던 이들, 이제 다시 껄끄러워졌지만 이들을 향하여 여기서 끝을 봐야 되겠다. 무언가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3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후에 유대인들로 인하여 쫓기듯 떠나왔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는지 견뎌내는지 확인하라고. 3주 된 이들이 그걸 견뎌낼까? 근데 고린도에서 그 보고를 듣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을 이겨냈다고, 감당해냈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선견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 선견금을 받고 3주 된 교회가 그 환난을 다 이겨내고 선견금을 보낸 이것을 받고 더 이상 천막 만드는 것을 중단합니다.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나는 3주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이 전한 그 3주간, 여러분, 바울은 조마조마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내고 있는 거죠.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용기 있게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해서 거기서 해내리라. 해내리라. 그것을 내가 해내면 나의 업적이 됩니다. 나의 의가 됩니다. 내가 해내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계속 부딪히는 크고 작은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바울은 떠날 줄 알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맡기고 떠나는 거죠. 사람을 떠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되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 때문에 상처가 돼요. 집착하는 부모, 집착하는 자녀, 집착하는 아내, 남편.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또다시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어져 있는 시간, 주어져 있는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겐그리아 교회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8장을 마크해 놓으시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겐그리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누구요? 우리 자매 베베. 이 베베에게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를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 고린도 사역하며 그 옆에 있던 겐그레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늘 붙잡고 있지 않아요. 떠날 줄 알아요. 떠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늘 거느리고 내 옆에 두고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상처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지지 않습니다. 내 의로 삼지 않습니다. 나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용기 있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만나게 하면 또다시 만나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8장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고 또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에게 작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리고 배를 탑니다. 에베소를 또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있는 믿음. 자, 22절 말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교회들에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안디옥, 본인을 파송했던 교회, 예루살렘,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2차 선교 여행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그거에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또 떠나요. 52년 봄에 고린도를 떠났던 바울은 그의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그해 여름에 또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이 그해 여름에 또 시작. 얼마 있다가 또 떠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다시 그 지역 가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서 3년 사역, 그 다음에 프리스킬라, 아굴라, 그들과 함께 또 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시다. 주님 신뢰합시다.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큰 상처 주고받고, 사람에게, 또한 사역에, 일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시작하십시오. 또 맡기고 또 시작하십시오.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붙여준 사람과 또다시 사역을 하십시오.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또 유대인들, 또 내 남편, 또 자녀, 또 그 집사님, 또 그 권사님, 또 그 성도, 직장의 그 동료. 주님 바라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남지는 잃은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경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견디기 힘든 그 순간, 왜 나에게 또다시, 그 사람이 왜 또다시, 잘 지내다가 왜 또다시. 바울은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떠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떠날 줄 알고, 맡길 줄 알고, 또 시작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자요, 피가 나는 싸움하지 않자요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믿고 맡기고 떠날 수 있을 때 사람에 있더라도 그것에 있더라도 그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이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떠날 줄 아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인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고린도에서 바울은 떠납니다. 사람에게서 떠나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떠납니다. 또한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또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식하여 주옵소서. 왜 나에게 또다시 이 어려움이냐고.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씨름하다 보면 더 큰 상처를 주고받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또 때로는 업적과 의의를 인하여 교만하여집니다. 바울은 신뢰하고 떠날 수 있었기에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때에 따라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부부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 또한 저의 믿음의 사역을 통하여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 등단하셔서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어떤 고난도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근총금을 드리고 각종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속에서 드렸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소통하는 역사가 날마다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또한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